즐거움과 감격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140년 이상이 지난 이민의 후예였습니다. 우리 이민 역사가 30년, 40년 그 정도 된다고 보게 되는데, 본격적인 이민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이민 세대의 100년 후에 후손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느헤미야의 입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이민자의 후예였는데요, 아닥사스 왕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높은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한 신뢰를 얻은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이민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동생 하나냐가 조국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허물어진 지 1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폐허로 그렇게 방치되어져 있고, 힘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은 이 짐승들과 도둑죄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슬픈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슬픔이 마음의 고통이 됐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이게 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데 이 마음의 이 고통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품게 됐습니다. 뜻을 정한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풀어내고 고국에 돌아가는 일에 성공을 했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성공을 해서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민족의 수건을 단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 100년이 넘은 이 민족의 수건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성취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해답 함께 찾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목표를 분명히 세웠습니다.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거, 이거는 나의 숙명이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세운 다음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 사명과 만나게 됩니다.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생 사명과 만나게 됩니다.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무엇이고 사명은 무엇일까요? 소명은 영어로 얘기하면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미션, 어떤 일을 이루라고 일감을 주시는 것, 그것을 맡은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된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가 무엇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는 과정이 좀 특이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시달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아서 저게 도대체 왜 그런지 신기해가지고 그것을 궁금해서 갔다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모세야 모세야 애굽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을 구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이것이 발전되어져서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그 마음의 아픔이, 고통이 가시질 않는 겁니다. 금식 기도해도 그 아픔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보다 한 70년 전에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에서 제국을 세운 다음에 이 바벨론의 식민자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 주어서 고국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70년 전에 완성이 된 상태예요. 근데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는 정치적인 독립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만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지 않는 한 그 성벽 재건은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0년 동안 이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민족이 전면당할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라고 나에게 왕비의 자리를 맡기셨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을 했던 그와 똑같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직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 성벽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치와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 일을 하기로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마음의 부담감을 주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마음의 부담감이 생깁니다.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의 부담감이 생기는데 그 마음의 부담감,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해결하려고 사명하라고 생각해서 그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되질 않는 거죠.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생겼을 때 조금 참아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게 되면은 마음의 부담감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사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죠.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때 연명과학기술대학과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돕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연명과학기술대학에 해마다 영어를 가르치는 단지선교팀을 보낸 적이 있었고, 또 평양과학기술대학 건축할 때에 우리가 해마다 3만 불씩 4번 12만 불을 보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학도의 그런 시도와 방법을 통해서 이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돕는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역할을 찾는 것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의 부담감이 약해졌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부담감을 부어주실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한두 번 추진해 보았더니 그 부담감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 정도로 끝내면 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처럼 성벽 재건에 대한 부담감이 고통으로 발전했고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 부담감을 덜어내고 싶었는데 더 강렬하게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받아들여야 된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100%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99% 확신이 있다면 나머지 1% 확신이 채워질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 사명이라고 한다면 100% 확신. 이거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고 확신했고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뜻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는 성벽 재건의 모든 인생 스케줄을 다 맞춰나가는 단순한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 또 민족 전체 140년 동안 묵은 숙제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한 가지 생각만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맞춰나갔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 재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 라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무엇을 시작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쫙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인생 목표가 있어야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의미 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명하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한 사명이 정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폭발력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생 비전이 분명하면 그 환경을 다 극복하고 그것을 이뤄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인생 비전이 설정되지 않으면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그러한 인생 사명을 정리했듯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산다 라는 인생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지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 것이다 라는 인생 사명을 정리시켜 줄 수 있고 발견시켜 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필요하다면 깨비어를 통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험도 하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생 비전을 설정하는 일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설득의 대가였습니다. 선한 뜻을 세운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선한 일이든지 모두가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이 필요하다. 이거를 제가 이제야 깨달았어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목회를 더 잘했을 텐데,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좀 덜 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딱 뜻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더니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은 정치적인 결박을 풀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도록 기다렸습니다. 전혀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왕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너의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으냐? 몸이 어디서 아프냐?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안색이 그렇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마음에 큰 걱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일 거다. 왕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요, 그때 당시에 왕이 이 사람이 나를 독살하려고 하는가? 나는 의심을 품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왕은 느헤미야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염려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 조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제 조국 이스라엘이 일부러 실수한 겁니다. 왕이시여, 제 조국 이스라엘이 140년 동안 버려진 채, 허무한 채 저렇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감동해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 소원 이루어줄게.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딱 물어보는데요. 그때 그 절호의 기회에서도 즉각 대답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0.5초 잠깐, 0.5초는 제가 생각해낸 일입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잠깐 묵도하고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로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 기회가 왔을 때 또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더니 이 왕이 감동이 돼가지고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를 붙여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재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6개월 동안 이제 그 포로기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설득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이 3장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29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next him, next them. 어떤 사람이 요만큼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맡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문이 요만큼 맡았고 어떤 가문이 요만큼 맡았고 이렇게 그 얘기가 쭉 29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성벽 보수와 성문 재건의
43개의 단체가 참여를 했고 15개 이상의 직업군을 가진 제사장, 대장장의 형법명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지역민들이 자기가 맡을 역할과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제리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국가에 힘을 가진, 군대를 가진 산발락과 도비아가 공격해서 그들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반은 일하고 반은 무장해서 공격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각인시켜줬습니다. 사람들이 그 일을 140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이 공격이 언제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면서도 다 두려워하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나팔을 불게 되거든 나팔 소리가 나는 대로 다 모이면 군대들이 너희들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도 해결해 줬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줬고 문제를 해결해 줬고 또 그 백성들 자체 내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굉장한 그런 괴리감이 있었는데, 불신감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빌려주고서 엄청난 고리대금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미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부자들에게 더 이상은 이자를 받지 말고 탕감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설득을 해서 모든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합력하는 그런 관계를 이끌어냈습니다. 공격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를 했지만 그들을 쫓아가서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했지만 그들을 공격하지는 않았다. 소모적인 전쟁을 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하나 돼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서 막 이 성벽이 정말 올라가고 완공이 거의 눈앞에 다다르게 되니까 네네 6장에 보게 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3가지 공격을 연타석, 3연타석 공격을 날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 느헤미야에게 평화하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핑계로 오노 평지에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4번이나 요청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는데요,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라는 이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서 사람들이 의심의 눈으로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물었을 때 그런 일 없다, 그것은 저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순한 대답을 했을 뿐, 그런 이 거짓말 공격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서 주여 이 성벽 재건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찾아와서 적들이 오늘 밤 찾아와서 너를 죽일 텐데 일단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피신하자. 이 스마야는 이 적들에게 내부를 바꿔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피신시키므로 말미암아서 이 성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저 사람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고, 건방진 사람이라고, 하나님 모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게 해서 단결을 깨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근데 그런 요청을 받았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죠?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급할수록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올수록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정도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에 승리했고,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백성들이 감동해서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습니다. 저도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늘 숙제하고 기도 제목입니다. 어제 농구대회 결승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랜만에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지난 2년 동안 그 5개 팀에서 5등을 했던 바람에 예선을 2년이나 떨어져서 제가 2년 동안 우승은 간두고 예선이라도 좀 통과하게 해다오. 그랬더니 이번에 OB팀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그냥 시드니에서도 날라오고 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우리 OB 팀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서 결승까지 간 거예요. 결승까지 갔는데 상대팀은 원체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함께 했던 그런 이 조직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팀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밀리는 겁니다. 후반 거의 끝나갈 때 점수 차이가 꽤 벌어졌어요. 제가 16년 동안 이 농구대회를 통해서 많은 게임을 봤는데 이 정도면 기운 게임이다. 이 정도는 이거는 뒤엎을 수 없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준우승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으쌰 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머니 부대가 맨 처음엔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으쌰 으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슛이 하나 딱 들어가니까요, 저절로 옆에 있는 어머니 부대들이 함께 으쌰 으쌰 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다시 또 3점 슛이 그렇게 안 들어가더니 3점 슛이 팍 들어갔어요. 다 일어나가지고 으쌰 으쌰 하는데요, 선수들이 그걸 뒤엎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그냥 몇 초 남겨도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고 연장전에 가서 완사이드하게 뒤엎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니까 안 되는 문제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의 승리는 으쌰의 힘이었습니다. 그 으쌰로 하나 되니까요, 불가능도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 같습니다. 근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싹 얘기하다가 서로 상처받고 미움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치유해야 돼요. 충분히 우리가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그리고 결론이 났을 때 사실 모두가 함께 축하하면서 받아들이는 뜻의 일치를 이루어내는 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하는 장로교회에 만들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째, 느헤미야가 이 일을 52일 만에 통쾌하게 끝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선한 목적 때문에, 선한 의도 때문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그 의도는
12장 43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된 다음에 하나님께 빵빠레를 올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감격하고 둘 편을 말하는 성벽 행진을 하고 가운데서 만나서 서로 감격을 하고 그러는데 그 표현들을 마지막에 표현하는 그 내용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첫 번째 마음의 부담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이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없어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독립투쟁도 아니고 왕이 되고자 했던 목적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자 했던 것도 아니요. 오직 어려움을 당한 채 벌어져 있는 힘없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조국을 돕고자 하는 이 선한 의도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그 의도로 끝까지 일을 해냈다라는 사실. 그런 의도를 갖게 되니까 목숨을 걸고 왕을 설득할 수 있었고 포로 귀환하지 않고 140년 동안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호소하면서 동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었고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하게 했고 반대자들의 그것을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크게 다 함께 즐거워하는 소리가 세상에 퍼졌다 라고 하는 걸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고 위험을 당할 수 있어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에 승리해서 140년 방치된 민족의 아픔을 해결해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100년 먹은 문제도 넉넉히 해내가는 오늘날의 느헤미야, 다시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나서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사명으로 변하여 그의 전 존재를 갖춰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승리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픔과 사명, 그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